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제 우리는 하나 어떤 어려움에도 험한 세상의 고통이 우릴 흔들어도 이제 우리는 하나 우리 나누던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영혼을 담아 저기 하늘까지 들리게 노래할 때마다 가슴 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이 멀리 멀리 퍼져나가 온 세상 뜨겁게 했죠. 아직도 그대로지요. 변함없는 그 기쁨 그 설레임 그 사랑 우리 노래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린 하나잖아요. 주 사랑 안에서 에클레시아여 영원히 아직도 그대로지요. 변함없는 그 기쁨 그 설레임 그 사랑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린 하나잖아요. 주 사랑 안에서 에클레시아여 영원히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린 하나잖아요. 주 사랑 안에서 에클레시아여 영원히 에클레시아여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을 거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런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에베소서를 통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조금씩이라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교회다. 함께 예배하는 교회다. 두 번째는 서로를 가슴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품는 교회다. 세 번째는 함께, 이때 함께가 중요하죠. 함께
성장하는 교회다. 이 세 가지를 에베소서 4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교회다. 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기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7번이 사용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7번. 몸이 하나이듯이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하죠. 교회는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다. 부부도 같은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똑같아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사적으로 이 두 사람처럼 물과 기름의 관계인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차별과 혐오가 최극단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게 됐다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을 허물어 버리고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로 만드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눈으로 확 드러나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국적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랑 나랑 너무 달라. 물론 이게 성격도 있겠지만 드러나는 외형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왜 교회 안에 이렇게 갈등이 많은 거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왜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왜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그것이 정상이다. 예,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져 있는데 평온하다? 이거는 서로를 포기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티격태격 하는 것이 건강한 신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티격태격 하면서도 하나로 계속 모여 있다는 것, 이것이 있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말없이 조용하게 있는 것보다 잔소리하는 것, 잔소리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죠?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잔소리하고 조금 티격태격하고 뭐 삐지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건강한 부부의 신호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름이 있다는 것,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호인 것이죠.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우리를 이처럼 하나로 부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누구의 작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왔다,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마지못해 이곳에 왔다,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머물게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첫 출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뭐냐면 서로를 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가슴으로 품는 교회 말이죠. 하나 된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로 만드셨는데 하나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4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힘써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서 만들어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하나가 되려고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깨트리지 않고 그것을 원형을 보존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이 주례하시는 분이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부부가 된 이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까요? 하나가 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까요?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만 될까요? 부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될까요? 아니면 부부가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부부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부부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미 교회는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미 하나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됨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작품이 있어요. 누군가가 아주 세계적인 거장이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작품이잖아요. 그 사람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것과 똑같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이 작품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힘씁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안 하잖아요. 이것을 원형 그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질되지 않게끔 이것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작품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공동체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는 이 5가지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의 언어. 두 번째는 뭡니까? 온유의 언어.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서로 용납, 그리고 평안. 이 5개의 공동체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언어잖아요.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오래 참음은 기다려주는 언어이며, 용납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언어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내는 언어가 평안의 언어이죠. 이 5가지 언어를 우리 성도들이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뭔가 생겨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의외로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오해, 작은 서운함이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것도 거창한 일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세우는, 격려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언어와 태도가 교회를,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는 서로 다름 속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를 이처럼 품어주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함께 성장하는 교회.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고, 어떤 사람은 뭐고, 어떤 사람은 뭐고, 마치 우리 몸과 같아요. 여기에는 머리고, 여기는 손이고, 여기는 팔이고, 발이고, 발가락이고, 뭐고, 이런 것처럼 교회도 몸도 하나를 이룸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거든요. 이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의 각 지체는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바로 우리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성장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팔만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만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 있게 머리만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자꾸 커져서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13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는 것과 또 뭡니까? 믿는 것, 이것을 만들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자꾸 성장해져 가지고 괴물처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성장해서 누구를 닮아간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우리 성도들의 성장, 올해 내년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한 5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바르게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아니 이제 성질 많이 죽었네요. 그럼 뭐예요?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이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어가요.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몸만 담그고 있다,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내 교회에 그냥 등록되어져 있다,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린다,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분의 겸손을 닮아가고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이 닮아감, 성장은 절대로 나 혼자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옆에서 뭔가를 해야만이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온몸이 어떻게 한다고요? 각 마디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손가락이 크기 위해서는 이쪽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또 하면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서로 도움을 받아야만이 성장하고 닮아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몸만 담근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봐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지금의 당신을, 지금의 성도님을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격려함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를 굉장하게 불편하게 만듦으로 내 자신이 성장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내 자신이 그러한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를 품은 진주, 모래를 품은 조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개가 모래를 품고 그것을, 고통을 이렇게 견디는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진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모래가 그것을 품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여튼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내뱉어 버리면 그것이 진주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서로 다른 가운데에 갈등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내던지지 않고 내 속에서 품고 견디는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누가 성장한다는 것입니까? 갈등을 품은 사람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장과 성숙의 원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아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툼도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딪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갈등을 품고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프다고 힘들다고 여러분이 품는 그 갈등, 아픔을 탁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갈등을 품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예, 저 두 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집사람만 봐도 그렇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 지금 몇 년을 같이 살면서 닮아가고 있으니까 달라도 말이죠. 여러분, 이게 쇼트트랙 경주를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거 말이죠. 신앙의 성장, 성숙이 이와 같아요. 혼자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다가 다음 선수에게 힘껏 밀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녕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리잖아요. 달리고 밀어주고 다시 달리고 다시 누군가 밀어줘서 또 달리고 하는 이 과정을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혼자 빨리 달린다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함께 팀을 이룰 때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서로 밀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전에 사람이 잘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교회 말이죠. 성숙할 수 있는 교회, 갈등 속에서 성숙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이전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부딪히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란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주가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작품을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일, 하나됨을 유지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게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써 지켜나가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